회개라는 게 뭐죠, 여러분? 회개라는 건 반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지른 어떤 것에 대한 뉘우침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쓰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씁니다. 슈브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쓰이지만 원래 이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아래의 것으로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 아래 것으로 주신 그 성전을 제대로 잘 분석하여 이해하면 아, 세상살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알고, 그러면 내 세계관과 가치관은 이런 것이면 안 되겠네 라고 하고 돌아서서 완전히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걸 슈브, 회개라고 그러고,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반대돼요.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생내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즉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면 죽는다.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측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원치 않은 방향으로 밖에서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간다 하고 끌고 가는 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죄는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에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데 주님 품에 늘 안겨있는 죄는요? 라고 물어봤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너나 잘해 그랬다고요. 네가 왜 걔의 인생에 신경 써? 너나 잘해. 그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앞으로 너는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띠를 띠고, 띠는 항상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띠로 너를 묶으면 너는 이제 네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를 향해 오게 될 거야를 메타노이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여러분 측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이야기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오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 있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비유 앞에 어떤 비유가 붙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비유 세 개가 연달아 나와요. 주님이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원어를 보면 내가 비유 하나를 얘기해 줄게 그래요. 세 개잖아요. 그럼 복수로 이야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유 하나를 얘기해 줄게. 그리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걸 연달아 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 세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뭡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99마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동안에 얘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또 잃어버리는 거 생기면 어떡해? 근데 그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을까요? 그 배경을 아셔야죠. 죄인과 세리들, 텔레온이라는 세리라는 단어는 그 구원, 그 가치, 그 평안, 그 안식을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들로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세리와 죄인,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러 온 자들인데 그때 당시에 보편적 율법주의, 유대주의 하에서는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정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오더니 당신 왜 죄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느냐고, 이거는 율법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는 거 아니냐고 따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그럼 내가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줄게 라고 파라볼레 하나를 던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 아니다. 쟤네는 부정한 자지만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켰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 자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 아니지. 쟤들이 잃어버린 자지 라고 자기가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99 유대의 대부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지 모르는 99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과 세리였어요. 그때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으니까 그들은 아무하고도 교제를, 소통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오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여기 있는 99마리, 자기가 길 잃은 자인지 모르는 너희 같은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찾아오는 그걸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존재일 수도 없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들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 뭐예요? 아, 내가 길 잃은 자구나. 내가 죄인인 거 맞구나 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게 회개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다 그랬어요. 그러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거기서 썼단 말입니다. 거기서 잃어버렸던 양이 주인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주인님이 어디 계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뭘 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근데 주인이 저놈이 길 잃었다라는 것을 지가 알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찾아가야지 하고 주인이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붙들어 어깨에 메고 찾아오는 걸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회개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길 잃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란다. 진짜 생명의 삶은 저기 있어 라고 그를 끌고 가는 걸 성경이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이 몇 가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한 걸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물론 해야죠. 인간인데 그것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지 그건요. 근데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너 회개해 뭐 이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단어를 잘 알고 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열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이라는 건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상징해요. 율법. 근데 그 열이라는 것으로는 반드시 진리라는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처음 줄 때 열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직역을 하면 10의 계명의 10이란 뜻이에요. 그 계명을 10으로 줘볼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 율법,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10으로 준다가 10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을 주면 그걸 갖고 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열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열을 열심히 지켜서 욕먹은 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이 꽉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그걸 우리가 이게 진짜 그 진리, 그 아가페, 그 은혜, 그 사랑인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깨달아 먹는데 거기에서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미완성이에요. 그럼 반드시 찾아와야 돼. 찾아다가 열로 맞춰놔야 돼요. 당시에 신랑이요 신부에게 주는 빙패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드라크마가 큰 돈 아닙니다.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서 목걸이로 준 거였어요. 이거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신부야 라는 징표였기 때문에 신부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머지 9 드라크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별거 안 되는 그 돈을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어 찾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열로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열로 완성을 했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회개다 그래요 또. 그럼 회개는 뭡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려진 어떤 것을 주님이 찾아 그 완성의 자리로 끼워 넣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럼 역시 그 회개의 주도권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도 역시 회개의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를 내보낸 다음에 네가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의도적으로 그를 내보낸 게 되어야 됩니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뚝뚝 끊어서 여러분이 그냥 큐티하듯 오늘은 여기 한 5절만 읽을까? 그래 놓고 여기에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체는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 전체의 저자는 성령이며 그 전체는 한 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성경을 한 권으로 읽지 않고 여러 권으로 읽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이것이 그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 왜 여기에 끼어 있으며 그 책은 왜 이 자리에 있으며 그 책 안에 이 장절은 왜 꼭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편집자는 성령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아무렇게나 막 편집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맥을 반드시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설교 시간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예수를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처세술이나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도덕적 윤리적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를 배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아들 그 탕자와 마다들의 그 이야기는 도대체 왜 그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다 잃어버린 이야기죠. 지금 두 아들을 전 인류를 하나님은 둘로 봐요. 로마서에 나오는 내가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나지 아니하였을 때 이미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결정했다고 한 그 두 사람, 그게 맏아들과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탕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 걸 미리 주세요. 내가 나가서 내 유익을 위해 한번 그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갖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냥 열심히 그 돈을 허비해요. 허랑방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허비란 뜻이에요. 그가 허비를 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그걸 허비하고 있는 그 세상이 돼지우리야. 돼지라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을 장악한 다음에 돼지를 잡아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이 내가 내 유익을 위해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내 자아를 구축하기 위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돼지우리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다른 돼지들과 함께 아귀다툼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주역 열매네. 적어도 성도라는 여러분은 그 정도 인식은 이미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귀다툼하며 모으려고 하는 이것은 돼지가 먹는 부정한 것들이 먹는 부정한 거라면 그럼 내 양식은 진짜 내 양식은 어디 있지 생각을 해야죠. 그 탕자가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에 그건 있어. 거기서는 종들도 그거 먹어. 나는 거기 가야 돼. 라고 깨닫게 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맨발로 버선발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았니?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너의 유익을 위해 네 자원과 네 열심과 노력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걸 네가 알았니? 그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지키기 위해 술도 끊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왜 나에게는 쟤한테 준 그거를 안 줍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죠? 내가 하는 만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게 뭐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차등상급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 캐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나를 찾아오시더니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에게 줘버려. 뚫고 들어와 버려. 그리고는 이게 너를 살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아무리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갚을 게 없네? 그때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찬송하게 되겠죠? 그게 에베소서 1장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겠지라는 그리로 수시로 떨어진다니까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아, 이 아들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다나토스, 죽었다가 살아서 나에게 온 아들이야. 이가 아들이란다.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의 논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여러분이 울고불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면서 똑같은 일 또 해본 경험 있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